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1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1면에 있습니다. 영화부 부장님으로 섬기시는 조지혜 권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을 올라가더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이렇게 찬양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회중과 함께 또 박수치며 찬양하시고 또 다시 찬양하시는 이 모습을 저는 태어나서 처음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는데 가서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릴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은혜 받았고 함께 찬양하는 모습 가운데 많은 감동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문성욱 목사님은 저는 지금 담임 목사 9년 차인데요. 노회장님이실 때 우리 구산교회에 오셔서 저에게 목사 위임식을 집례해 주신 목사님이십니다. 항상 존경하고 또 감사드리고 있는데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은혜와 평강의 도시 은평구에 있는 구은의 동산 구산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성광 목사입니다. 괜찮나요? 원래 은평구를 가리켜서 은혜와 평강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평입니다. 이게 맞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부르고 있고, 제 구산교회인데요. 구산이 원래 부산이 아니라 구산인데 거북구자의 몇 산자입니다.
거북산입니다. 거북산. 그 동네가 거북산을 끼고 있어서 고산동이라고 하는데 다들 헷갈려 하셔서 제가 어디를 가든지 구원의 동산 구산교회로 제가 해놓고도 참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 교회학교 혼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교회학교를 섬기는 한 분 한 분 선생님들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로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회오리바람, 불병거, 불말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엘리야를 살아있는데 엘리야를 산채로 하늘로 데려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엄청난 장면을 목격하는 사람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입니다. 이때 엘리사는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부르던 그러니까 엘리야보다 한참 아래인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의 놀라운 승천의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성경은 이 불병거의 장면에 그리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딱 11절 한 절로 지나가 버립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불수레, 불말, 두 사람을 갈라버리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이 장면이 한 절로 끝납니다. 보통 소설가 아니면 저 같아도 이 하나 가지고 오랫동안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포토타임인데 그냥 엘리사 한 사람의 목격으로 끝내버리고 있습니다. 대신에 오늘 말씀 성경이 오래오래 머무는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 불병거가 오기 전에 두 사람이 함께 걸었던 그 길입니다. 열왕기하 2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는 이제 곧 하늘로 올려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조용히 혼자 떠나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엘리야가 조금 이렇게 감정 기복이 있으니까 이 마지막 여정을 그냥 혼자 가고 싶었던 그런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얼마나 이 마지막 여정이 무거운 것인지 알기에 제자를 지켜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중요한 것, 이유가 무엇이든 엘리야의 이 머물라라고 하는 이 요청을 엘리사는 거절합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베델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다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엘리사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자, 엘리사가 다시 대답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두 사람은 다시 또 여러분 이제 여리고로 가죠. 근데 여리고에서도 엘리야가 또 말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또 대답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세 번입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과 비슷한 것 같아요. 항상 뭐든지 3세판인데 세 번.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세 번입니다. 세 번 다 같은 말, 같은 대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이 반복을 꼼꼼하게 다 기록해 두었을까요? 이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우정. 거룩한 우정이죠. 마지막 길을 함께 걷고 있잖아요. 넌 여기 머물라. 아니요,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걷습니다. 거룩한 우정. 거룩한 우정을 평소에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바꿔보자면 제자 삼는 일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고 엘리야는 엘리사를 제자 삼아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이 제자 삼는 일, 거룩한 우정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하나님 중심의 우정. 옐런 데이비스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거룩한 우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인데, 예배의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이런 거룩한 우정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서로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독려하는 우정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 예배 시간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말씀 읽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 또 하나님, 다시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교회 학교는 학교와 달리 언제나 예배로 교육이 시작되고 진행합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인데 학교라고 해가지고 예배 안 드린 적 없죠. 항상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정을 통해 서로를 제자 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존재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존재. 엘리사가 엘리야를 꽉 붙들면서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엘리야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갔던 그 삶을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이 우정의 중심에는 세 가지가 있겠죠. 한 가지는 경청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상상력입니다. 여러분, 그냥 상상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상상력,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대담한 신뢰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이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정은 한 번에 감동적인 고백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한 번에 딱 붙잡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떠날 기회가 3번 주어질 때마다 너는 나를 떠나라 라고 할 때마다 3번 다 남기로 선택하는 것, 3번 다 붙들면서 3번 다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정이죠. 여기에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 우리가 아이 한 명을 맡아 가르치는 일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 한번 마음을 다해 가르치는 것은 괜찮은데 진짜 어려운 것은 이 아이가 시들시들해질 때에도 또 잘 나오다가 또 안 나오는 게 좀 길어지게 되면, 때로 우리 자신이 지칠 때도, 그리고 선생님으로 열심히 섬기는데 선생님들이 얼마나 섬기는지를 교회가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찬양들은 잘 알아주는 것 같은데 왜 교사는 몰라주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을 때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여러분, 거룩한 우정은 화려한 한순간이 아니라 몇 번이고 다시 선택되는 동행입니다. 엘리사가 함께 가려고 할 때 엘리야는 허락해 주죠. 계속해서 다시 선택되는 동행입니다. 여기 머물러라고 할 때 다시 붙들죠. 두 사람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9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묻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엘리사가 무엇을 구하든지 마지막으로 들어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때 엘리사가 이렇게 구함에 답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이 갑절이라는 표현은 갑절의 능력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을 달라고 욕심을 부리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좋습니다. 더 들어가 봐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의 유산법에서 온 표현입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맏아들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2 몫의 유산이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시의 문화를 잘 고려하면서 이 말씀 보자면 엘리사는 단순히 능력만 탐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엘리야의 맏아들, 다시 말하면 참된 후계자로 인정받기를 원한 겁니다. 제가 선생님의, 스승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스승처럼 지금 엘리야는 여러분 누가 봐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죠. 당신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 이 인생 전체가, 나의 삶 전체가 당신처럼 믿음으로 빚어지고 인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 지금 엘리야가 평생을 전적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나갔던 것처럼 당신처럼 나의 인생도, 내 마음도, 내 모든 것도,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내 의지한 모든 것이 오직 당신처럼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표현인 겁니다. 이제 나의 아버지여, 제게 유산을 남겨주십시오. 선생님 안에서 제가 보았던 그 하나님을 향한 삶, 그 하나님을 향한 삶을 제게도 나누어 주옵소서. 자, 그런데 엘리야의 대답이 뜻밖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죠. 10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유산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조건이 붙었는데 네가 보면이에요. 끝까지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청이 여기서는 봄이죠. 봄. 여러분, 예언자들에게 중요한 건 꿰뚫어 봄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꿰뚫어 봄.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 끝까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유산을 받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소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때 엘리사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놓치지 않고 끝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엘리사가 엘리야를 얼마나 오랫동안 따라다니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상 19장에서 처음 부름받은 뒤로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죠.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 중심의 우정, 거룩한 우정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했는지가 아니라 바로 그 깊이입니다. 얼마나 깊이 신뢰했는지. 엘리야가 사라진 뒤에 엘리사는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떨어진 엘리야의 겉옷을 주워듭니다. 그리고 요단 강가로 돌아가서 그 겉옷으로 물을 치며 외칩니다. 자, 여러분, 아까 말씀에서 9절 말씀에서는 성령하시는 역사 갑질이나 그랬죠. 그러면 그대로 하면 막 능력으로 뭘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엘리사는 내게 능력을 주소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가 물려받은 것은 신비한 능력만이 아닙니다. 능력도 있죠. 그런데 신비한 능력에서 머무르지 않고 스승이 평생 함께 살았던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스승이 평생 향했던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으로 보는 겁니다. 물이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넙니다. 엘리야의 유산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그 마음, 전적인 헌신이 그에게 임한 거죠. 성도 여러분, 또 선생님 여러분, 거룩한 우정은 화려한 순간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걷는 걸음에서 태어납니다. 우리가 매주 맞이하는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에게 우리는 어쩌면 불변과 같은 극적인 순간을 항상 보여줄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있는 것은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이어지는 평범한 걸음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아이가 딴짓을 할 수 있습니다. 반응이 시원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아이 앞에 돌아가 앉는 것, 그 학생 안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가능성을 알아채는 것, 그리고 그 학생이, 그 어린이가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언가를 하고 계신다는 그 증거로 받아들이는 용기죠. 제가 지난주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갔다 왔는데요. 갔다 온 다음에 책 한 권, 옛날 책 한 권 꺼내들어서 읽었습니다. 그 책에서 목회자는 뭘 해야 되는가라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해야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내가 봐야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읽을 때 이 말씀 속에 드러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영적인 지도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있는 그 이웃 가운데 그 이웃을,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것. 여러분, 선생님들이 뭘 봐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말씀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공동체에 역사하시는지. 학생을 지도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학생에게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겁니다. 어린이만 보고 있으면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와 학생에게 그 앞에 서 있다는 것은 그 아이와 학생이 평생 다시 하나님 바라보도록 그 삶의 유산을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학생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온 삶, 바로 그것입니다. 멋진 교제나 완벽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과 맺어온 그 우정이 아이가, 학생들이, 어린이가 우리 교회 학교를 통해 물려줄 수 있는 유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헌신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어린이들에게 물려줄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이렇게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내 온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요즘에 섬긴다라는 표현이 많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 섬긴다는 표현에서 사랑한다로 많이 제 자신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보니까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나에게 흘러넘쳐서 내 앞에 있는 이웃을, 성도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앞에 있는 사람 보면 응어리만 칩니다. 응어리. 특히 교회 핵심 되신 분들은 응어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핵심 영어로 코어라고 하잖아요. 코어 단어의 뜻이 핵심인데 밑에 쭉 내려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응어리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가장 응어리신 분들이 핵심이 있는 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우리가 지고 있는 은혜의 빚이 우리가 섬기는 이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점검할 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온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다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웃 가운데서, 교회 학교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 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이들에게 신비한 능력을 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온 삶을 갑절의 유산으로 나누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해, 여러분, 우리를 통해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보면, 또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들을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죠.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해지기를 소망하며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 알려지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이 하나님 중심의 우정을 맺어가는 선생님들 통해 스며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어린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되는 거죠. 비록 우리는 다시 광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광야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기록된 말씀. 여러분, 광야의 시험을 아시죠? 마귀는 끊임없이 능력에 집중하게 하지만 예수님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 다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학교 어린 심령들에게 스며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의 우정을 맺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여름 동안 수고하셨던, 그리고 계속해서 수고하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요단까지 제자와 함께 걸으신 하나님, 오늘 이 헌신의 자리에 선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이들에게 화려한 순간을 보여주려 애쓰기보다
몇 번이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함께 걷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심령들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들 안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가능성을 알아보는 눈을 주시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어린 심령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마저 신뢰하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오는 삶 그 자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의 작은 조각으로 맡겨진 심령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거룩한 우정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선생님들이 언제나 기도하며 다시 하나님을, 말씀하며 다시 하나님을, 섬기며 다시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